사랑하는 보합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해부터 말씀으로 영적인 내실을 잘 축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온라인 신년 구역 성경 공부 1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 연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4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새 구약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화가가 온 대지가 하얀 눈으로 뒤덮인 겨울밤 풍경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통나무 집도 그리고 눈 덮인 소나무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어둡고 우울해서 화가는 어떻게 할까 잠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밝은 노란색으로 통나무집 창문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차갑고 어두운 주위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창문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은 따뜻한 사랑을 내뿜는 듯 보였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그림에 빛이 비추니까 밝고 화사한 그림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아 성도님들, 아무리 환경이 어두워도 그곳에 빛이 비추기만 하면 환해집니다. 더 이상 어두움의 환경이 아닌 밝은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대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증거자로 세례 요한을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증거자로 세우신 것도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길 원하셨고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빛된 생활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결코 그들이 먼저 빛을 깨닫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빛에 무관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빛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가 빛인 줄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빛이시고 자신은 빛의 증거자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빛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지으신 세상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지으신 세상에 오셨습니다. 방괄로 1번에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 세상과 그분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정답은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는 말씀의 뜻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아는 것과 기도를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아는 것과 남편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내를 아는 것과 아내를 인정하는 것 또한 다르죠.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입을 통해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가 아닙니다. 그분을 인식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말의 의미가 인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입술로 인정하고 몸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범사의 모든 일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않고 참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스스로를 빛이라고 주장했던 가짜 빛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참 빛은 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온전한 빛이시고 참된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가짜 빛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빛인 줄 알고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일수록 더 열심히거든요. 그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처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를 가지고도 주저하는 거예요.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진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를 진짜로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를 진짜처럼 전해도 세상은 진짜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가짜를 더 좋아하고 가짜에 더 익숙해져 더 편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빛은 본래 폭로하는 성질이 있는데 가짜가 빛 앞에 서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거절감의 상처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거절감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많거든요. 되게 별것 아닌 일로 아내에게 큰 소리 치는 남편 있지 않습니까?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직 자기 안에 거절감의 상처가 있다면 예수님께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방괄로 2번에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 사람들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낯선 사람들이 아닌 자기 가족을 보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오신 거예요. 알아보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지 알면서도 환영하지는 않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돈 빌리러 이 땅에 오신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빚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건가요? 그들이 무슨 패 끼치려고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외면했거든요. 나중에는 핍박을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고 자기의 온갖 허물이 들춰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숨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소형교회에 다니다 보면 자신의 치부가 금방 드러나고 자신의 허물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대형교회의 대중 속에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만약 속에 죄를 꼭꼭 감추고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심각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를 지닌 아버지의 자녀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릅니다. 세상의 부모는 아무리 돈이 많고 막강한 권력이 있어도 자녀를 향한 불같은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이 나아가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원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새로움을 입은 당당한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관로 3번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답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그처럼 애를 써도 안 믿어졌고 몸부림을 쳐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내 생애 속에 들어오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호적을 떼어보면 내가 누구 아들인 것이 확실해지는 것처럼 성경을 보니까 영접하는 너, 하나님 그 이름을 믿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께 은혜를 받습니다. 방관로 1번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정답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잠깐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33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또 사람들과 함께 울면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우셨잖아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처럼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사람들처럼 피난살이도 했고요. 인간의 배고픔과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고통을 모두 짊어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사심으로 진정한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는 말은 놀라운 광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있지 않고 신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은 동일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가 로고스,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성품과 동일합니다. 충만한 은혜가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고 믿음과 구원입니다. 그 외에 평안, 기쁨, 성령. 요한복음 1장 말씀이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겐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주시는 참된 그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관로 2번에 그리스도를 알아본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답은 그리스도가 자기 뒤에 오셨지만 자기보다 앞서 계신 분임을 증언하여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보다 앞서 증언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을 바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세례 요한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된 존재이며 또 요한의 주인이시기에 또한 신분적으로 먼저 된 존재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태도로 모두가 알도록 세례 요한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개인 일이나 세상 일을 할 때 절대로 우리는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내 능력으로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경험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잘 판단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볼까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머리를 숙이는 것보다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자기가 잘나게 되면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똑똑하면 자꾸 고개를 들게 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더 내려놓아야 하고 더 엎드려야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는 빛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십자가를 드러내라.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는 올해 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에 따라 부모와 자녀들의 가족 구원을 위하여 복음의 열정을 가지도록. 둘, 1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해 강사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성도들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셋, 1월 9일 이번 주일 3부 예배 후 신년 정기 재직회를 통해 교회에 대한 서롱 성도의 사랑과 관심이 커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심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넷,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목회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다섯,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하옵소서. 여섯, 보합교회 본당과 교육관 및 주차장 등에 대한 교회 존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의 표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인데 모든 성도들이 가족 구원을 위하여 담대하게 복음 전파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강사 목사님들에게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선포하여 온 성도들이 은혜의 잔치를 맛보아 새해부터 아름답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성도의 연약함을 잘 돌아보고 목양의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완화되고 종식되어 한 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신년 기도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모든 죄악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기독교 문화가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환우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일상생활로 돌아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새 제1과 구역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